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다 딱 넣어놨는데 꺼내서 책도 보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깜빡해 버렸어요.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했나? 요즘은 이게 깜빡깜빡하는 때가 많아요. 아까도 찬미 부르는데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불러보려고 하는데 가사가 안 보여요. 깜빡해요. 그래서 좀 별로 이게 징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앞에서는 나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깜빡해져요 자꾸. 가끔 가다가 누구 생각하면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자꾸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할 수 없죠. 제가 제 마음대로 못하는 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과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교과를 참 히브리서를 이번에 이제 화요일도 공부하고 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금요일도 공부하고 또 안식일도 이렇게 하고 또 설교예배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이게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이요. 그냥 이렇게 단번에 공부하기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절도 외우시고 또 이걸 또 이렇게 묵상도 하시고 또 앞뒤하고 이렇게 잘 연결해서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국어까지 왔는데 오늘은 제목이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오늘 주제만 생각하면 늘 교회 다니면 십자가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익숙한 말이 될 수 있는데 1장부터 나오면 또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1장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분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히브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지서에도 많이 녹아져 있어요. 이것을요. 가만히 찾아보시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됐다 그래요. 이게 형제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2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찌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곳까지도 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형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이게 성경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가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김영호 목사님이 쓴 구속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처럼 이 땅의 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과학을 이렇게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위대한 일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위에 있지만 가장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를 형제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볼 때에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이랍시고 이렇게 요 책을 들고서 사실은 밖에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렇게 살아도 뭐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성경책 하나 들고서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잃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우리 모습을 보면은 어떨까요, 이게? 어? 이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사단이 괜찮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걸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러겠죠. 예. 그렇다고 다 온전히 이루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작은 사랑이지만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콩 한 조각을 나누어 줄지라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이렇게 참 신앙 안에서 행복감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그렇죠? 이거 작은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그 일을 하시다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시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저는 이 교과의 마지막에 그 구과 마지막에다 다뤄놓은 것이 뭐예요? 이걸 왜 여기다 끼워 넣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목요일 소지에다 뭘 끼워놨어요? 거기다가 조사심판을 끼워놨어요. 이게 조사심판을 왜 끼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사심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꽤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뭐예요? 당신의 죄가 그냥 있냐? 뭐 이런 걸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시는데, 그래서 이게 뭔 말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냥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 안에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일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조사심판이 뭐였다고 그래요? 틀렸다, 그거. 있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한다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조사심판이 맞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사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걸러내기 위한 조사심판인 것 같아요? 뭐 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요? 어.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애틋하고 스릴 있고 막 그 뭐라 할까요? 그 연애하던 애들 있잖아요. 연애하던 애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조사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 가고 안 가고 하는 그것이 뭐 이렇게 합격, 불합격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그 심사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은 어떤 관계 속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늘을 두고서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 마음속에 그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함께 살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참 안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넘쳐서 형제에게 또 이웃에게, 마치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속에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너와 함께 그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예비 과정이 이제 뭐냐면 조사심판의 과정이잖아요. 이 조사심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번 또 교과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이제 그런 구절들을 연희신에 뽑아놨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면서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참 은혜롭다.
내가 자칫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면 좋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1월 소지까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기억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요? 한 번, 있죠.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두 번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참, 여기에 한 번의 제사라고 하는 저 말씀에 무게감이 있죠. 그냥 콩 세듯이 한 번, 이것이 아니고 그 불멸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한 번의 제사로. 전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뭐라고 낙서를 해놨냐면은 마치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야? 이렇게 많이 까먹어. 이렇게 인공위성 발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가까운데 영광 어디인가? 고흥 쪽에 어디 있죠? 거기 까먹었네.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바다 건너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이 카운트다운에서 이제 발사를 하는 겁니다. 발사를 해서 그 뭐 이렇게 10, 2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2, 1, 0 발사. 뒤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그 분사기 있죠. 이게 쫙 하면서 그 무거운 그 이 인공위성이 쫙 떠가지고 그 이 지구의 궤도를 뚫고서 이제 우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는 장면 있잖아요.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뭐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그 단번의 제사는 마치 그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쫙 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우주선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우주선처럼 이 영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늘에까지, 그리고 이 속죄의 사랑의 기운이 이제 하늘 천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까지 영원히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느낌이. 단지 이것을 막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걸고 다니고 뭐 이렇게 십자가 반지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죄 가운데서 이렇게 단번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이게 참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서론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 올릴 때에 이게 오늘날처럼 뭐 십자가,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 느낌이 좋은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때였습니까? 부끄러운 때였어요.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조상의 무덤에도 못 들어갈 만한 그런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이제 커뮤니티, 우리 어떤 그 그룹에서 한 분이 어떤 그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건 창피한 거거든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모욕적인 거고. 그래서 여기 그 저자는 설명하기를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기 그 교회 시대 때의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들의 무덤에다 십자가 표시를 많이 했다고 그래, 안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 표시를 거의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문양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십자가는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이제 십자가 그러면은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교과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아주 넓게. 예.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본성과 성향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굉장히 넓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보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표상한 사건들이 많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중보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게 못자국을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보시면은 대쟁투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에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속에 연구해야 될, 이렇게 생각해야 될 다함이 없는 주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통하여서 진하게 지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밝게 빛나는 날이 올 것이다. 저 구절은 제가 계속 쓰이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또 봅니다. 그런 십자가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제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그렇죠? 제가 30분이 되기 전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가 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여기까지는 10분 안에 좀 같이 하겠습니다.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가 했죠.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서 일요일 소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언약. 그렇죠? 중동 지방에서나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자체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집을 사고 팔거나 땅을 사고 팔 때의 계약 관계를 맺을 때도 지금은 사인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약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약서를 몇 장을 준비합니까? 네? 석 장? 한 장은 어디예요? 보통 계약서 몇 장 준비합니까? 이렇게 할 때 두 장 준비하죠. 두 장. 그렇죠? 두 장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름을 쓴 다음에 이 계약을 어길 때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다가 뭘 찍어요? 이렇게 그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우리가 이제 왜 도장에
그 색깔이 빨갈까요, 이게? 이거 원래 그냥 피에서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서 만약에 이 계약의 성질이 중요한 것이어서 이 계약을 깰 경우에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거 딱 찍은 거 동시에 누가 책임져요? 계약을 깬 사람이 피니까 뭘 걸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첫째 날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언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뭐라고 했어요? 중보니. 이제 이 언약 얘기가 나오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는데 여기에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첫 언약.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언약, 그 다음에 그 창세기 3장의 언약을 이렇게 표상하기 위해서 있는 구약의 언약, 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네? 창세기 1장 2장의 언약?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창세기 1장 2장의 그 오리지널 언약을 칭할 때에 첫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말하자면 모세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언약 가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첫 언약은 뭘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있잖아요. 이 죄는 언제 지은 죄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도 다 아담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이렇게 들어가게 할 때에 다만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을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곳에 가야 됩니다.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교과를 통해서 보시면 아는데 언약을 맺으실 때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질녘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횃불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짐승이 쪼개진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도장 찍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키려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게요? 짐승을 쪼갠 것처럼 내 존재가 없어진다. 그런 걸 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나갔지만 아담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지 않았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여기 창세기 3장 15장과 그다음에 그 에레미야 34장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인류는 사람들은 언약을 맺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자주 어겨요, 안 어겨요? 자주 어깁니다. 사실은 이걸 자주 어기면은 그 언약을 맺어놓고 어기면 그 어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그 언약을 어긴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깨버리면은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은 마치 누굽니까? 남방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말고 예? 시드기야가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여기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동족 가운데서 이 가난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돈 때문에 누군가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년 후에는 그에게 탕감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노예를 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탕감을 해줘 버리면은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법칙으로 다시 데려가고 자기 종을 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그들에게 뭐가 있겠다고 그랬냐면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난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1년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넘어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신이 져야 돼요.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십자가 얘기는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필요해져야 이게 사실은 이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요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여기 얘기하면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 나온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제주도에 관한 영화더라고요. 또 제목을 까먹어 버렸어요. 빛나는 무슨 뭔데 이제 2번이나 봤어요. 제주 사투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투리 배우려고 2번이나 봤는데 거기 고두심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 4.3 사건 얘기를 하면서 4.3 사건 때 이제 제주 사람들을 이렇게 토벌을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총을 들고 찾아도 다니는데 산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어머니가 고두심 역할을 했던 그 할머니가 해녀 삼촌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2-3살 됐었을 때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쪽에 이제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발각을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발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엄마 아빠도 막 이렇게 숨죽이고 있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애가 이렇게 가는데 그만 자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어버렸어요. 울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울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나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적이 있다는 게 울거나 이렇게 하고 우니까 뭐 얼마 지나서 바로 쏟아지는 것이 막 총탄이 막 쏟아지면서 그 총에 그냥 자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를 이렇게 관통해버리고 아버지도 관통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관통해버리고 자기 주변에서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다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살아난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때문에 죽은 엄마, 자기 때문에 이렇게 총에 그냥 이렇게 막 난사가 돼가지고 막 피를 꽉꽉 흘리면서 죽어버린 그걸 생각할 때에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우는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할머니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자신이 밉다고. 자기가 밉다고. 그냥 막 죽어버리고 싶은 때도 많았대요. 죽고 싶은 때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먼저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가장 사랑하게 하는 그분을 죽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은 잘 못하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해녀 삼촌은 평생을 그 이 어둡고 그 우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 영화가 이제 그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그 엄마가 살아 있었더라면은 네가 그래도 울었지만 엄마가 대신 총을 맞아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총을 맞아주고 피를 콸콸콸 흘리면서 너를 살린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영화예요. 그것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긴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죽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므로 우리를 살리는 얘기가 십자가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십자가 하면 막 이렇게 마냥 기분이 좋습니까? 마냥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기꺼이 오셔가지고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없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얘기. 요건 집에 가서 숙제처럼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해오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이렇게 받는데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깨끗하게 함을 입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죄 가운데 방치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에 다양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진리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예? 십자가의 진리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단순하죠. 그러나 어쩌면 복잡하다는 표현보다 무슨 표현이 나올까요?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충만하다고 그랬죠. 다양하기도 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더 나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면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제사가 여러 제사잖아요. 다만 한 제사가 십자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제사예요. 무슨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번제가 화제죠. 화목제가 있고 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막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외에도 뭐 전제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 5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번제는 온전한 희생,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다.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목이라고 했죠. 화목. 이 화목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십자가가 화목하게 하지만 형제와 형제의 사이도 십자가가 화목하게 할까요? 예. 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시면은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래 어머니한테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10만 원을 꿨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생각이 나.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고 건제를 드렸으니까 10만 원 꿀꺽? 꿀꺽하면 안 돼요. 꿀꺽하면 하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고 10만 원을 갖다 주면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배상을 해줘야 돼요. 1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건제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제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한 군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여기 장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겹겹이 있잖아요. 이렇게 겹겹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겹이 몇 겹이나 될까요? 이게 보여주지 않은 보여줄 수 있는 겹이 몇 겹이나 될까요? 여기 5개 제사로 표현했는데 몇 겹이나 될 것 같아요. 이 표현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몇 겹인 것 같아요. 5겹 지나니까 없어져. 5겹 지나요. 10개 정도 지나면 없어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 그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000겹, 10,000겹 벗겨도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10,000겹 벗길수록 새로운 거예요. 벗길수록 아름답고 벗길수록 좋고 이 꽃이 피어날 때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품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데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롭고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면서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히브리서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